네, 9장까지도 물론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제 10장 시작하면서 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9장까지의 내용하고 이제 10장부터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9장까지의 내용은 되게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또 어느 단락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훈계를 주면서 이 설득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0장부터는 아마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구처럼 딱 금연으로 돼 있는 금언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을 짧게 한 구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야기 형식의 어떤 단락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대조적으로 한 절씩 그냥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뭐 1인칭, 2인칭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장부터는 직설법 형식으로 3인칭으로 딱 나와요.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해요. 같은 문장 안에서 반절로 나눠 가지고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대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대꾸법 형식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여러 독립된 의미를 띠고 있는 구절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농축된 말씀이 딱 한 구절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설교하기가 힘든 대목이에요. 이 잠언은 설교하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몇 구절이 함께 모여가지고 형성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한 구절을 딱 정하고도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구가 얼만큼 나오냐면 37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개씩 붙들고 오려면은 375 일을 해야 되니까 375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길어요. 또 그런다고 함께 모아놓으면 내용이 조금 다 달라가지고 산만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설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건 좀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집에서 이 한 구절씩 묵상을 하면 참 좋아요. 그리고 한 구절씩 이렇게 붙여놓고 암송을 해도 참 좋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건데 잘 사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런 건데, 오늘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의인과 악인의 그 대조적인 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자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절을 다 보면은 서로 이제 대조적으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또 미련한 아들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기쁨, 그 다음에 근심 이렇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이때 대조적인데 저는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이 미련한 아들은 왜 아버지의 근심이 아니고 어머니의 근심일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예? 근데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는 다 자기 닮아서 자기 탓에 잘 됐다고 좋아하죠. 근데 자식이 뭐 어리석고 뭐 이러면 누구 탓을 해요 자꾸? 자기 닮았는데 자기 부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자분들은 원래부터 성품 자체가 좋은 일은 자꾸 남편한테 이렇게 돌리고 어려운 일은 자기가 다 이렇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어려운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다 이래도 될 걸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다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실제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고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있나? 아니면 근심거리인가? 이 말을 하니까 싹 분위기가 지금 어떠세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계시죠?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고 계시나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에요. 근데 혹간 내가 부모에게 근심을 주고 있다 그러면 미련한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돼야 되죠. 이제 그 8절 제가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으니까 그 내에서 몇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8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와 미련한 걸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자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대조적인 걸 마음하고 입하고 대조하고 지혜와 미련하고 대조하고 계명하고 멸망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계명을 받는 것과 멸망하는 거하고 대조적으로 해놨을까? 일단 멸망은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계명은 좋은 거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멸망하고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멸망하고 이 계명하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멸망의 반대는 흥왕하는 거죠. 흥왕하는 거,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흥왕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지혜롭다 해놓고 입이 미련하다. 입이 어떻게 미련할까요? 어떤 입이 미련할까요? 자꾸 남의 험담을 하고, 그 다음에 잡담을 하고, 막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입이 미련한 거죠. 그 입으로 멸망을 만드는 거죠. 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하고 8절은
지혜와 미련한 것의 대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공의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 8절까지 읽으면서 순서가 항상 앞에만 좋은 거, 뒤에가 안 좋은 거 이렇게 나오는 것만이 아니고 앞에 안 좋은 게 나왔다, 뒤에 좋은 거 나왔다 이렇게 하기도 하네요.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이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짝으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불의하고 공의하고 대조적인 거고요. 무익한 거하고 죽음에서 건지는 거니까 구원해 주는 거, 이런 거죠. 이 불의의 재물, 물론 재물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의로운 재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불의의 재물이 뭘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거둔 재물이죠. 부당한 방법이란 건 남을 속인다든지, 남에게 착취를 한다든지, 남에게 뭔가 고통을 주면서 눈물 나게 하면서 얻어낸 거, 이건 불의의 재물이죠. 이 불의의 재물은 재물이 들어오면서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나한테 같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그 재물이 나한테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게 된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사실 재물이 얼마나 유용해요. 재물이 삶에 필요한 것들 많이 갖다 주고 힘도 주고 그러는데, 불의의 재물은 결국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좋은 것을 만들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는 유익하다, 그 말이죠. 이 공의를 앞에 하고 대조적으로 얘기하면,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으면 대조적으로 하면 공의의 재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공의의 재물,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의 땀과 눈물이 묻어있는, 그렇게 해서 거두게 된 그 재물은 죽음에서 건진다. 아무리 돈이 말이에요, 뭐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유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양식을 줄 수도 있고, 또 무슨 좋은 교육을 받게도 해줄 수 있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좋은 뭐 물건을 살 수도 있게 해주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에서 건져준다.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준다. 죽을 자리에서 이 돈이 건져준다. 그러면 제일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물건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재물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 의거든요. 의.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공의는 정말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다,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니까 구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언을 보면은 앞으로도 어떤 교훈이 많이 나오냐면요, 인과응보의 교훈이 많이 나와요. 인과응보, 보상의 원리가 나오는데,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보응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 의로운 사람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그래서 이 재물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지 않고, 재물을 크고 작고 있고 없고보다 그 재물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고, 재물이
불의의 제물이냐 공의로운 제물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불의의 제물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공의로운 것은 죽음에서 건져준다. 이게 이제 공의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3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짝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하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러니까 의인은 배고프지 않다,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인의 그 영혼, 그런데 사실은 뒤에 악인의 소욕하고 의인의 영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면, 악인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소원이 있겠죠. 소원, 의인의 소원, 배고프지 않는다니까 의인의 소원을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거절하시죠. 물리치신다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소원은 들어주시고 악인의 소욕은 거절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들은 부족함이 없다. 또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그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얻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6절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6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앞에, 그 다음에 뒤에 짝이 나와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해요. 복을 주는데 머리에다 복을 주네요. 그리고 악인의 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었다. 마치 뭐 뱀이 독을 머금은 것처럼 악인의 입에 독이 있다. 악인들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그 무기가 입이에요. 입으로 입에 독을 물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독을 품고 해를 끼치죠. 이렇게 주로 언어 폭력 이런 거예요. 말로 그냥 상처를 주고, 말로 다른 사람 기분 상하게 하고, 말로 그들을 막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언어 폭력. 그래서 의인에게는 머리에 복을 줘요. 이렇게 머리에. 지난 주간에 그 이스라엘 대통령 만났거든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 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 얘기하다가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호주에서 뭘 꺼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빵떡 모자 같은 거예요. 여기다 딱 얹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 그 유대교인들이 그런가 봐요. 성경 말씀 또 끝나니까 이걸 빼가지고 호주에다 넣고 또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하다가 또 성경 말씀 신명기 뭐 하더니 여기다 또 올려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벌써 그 사람 제스처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또 성경 말씀 꺼내려고 그런가 보다. 그 호주머니에서 모자를 꺼내가지고 머리에다 딱 쓰고 얘기를 딱 해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씀이고, 이건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머리에 이렇게 복을 주시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의인들은 머리에 복을 받고 악인들은 입에 덕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앞에 나오는 거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이제 대조적으로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은 기념되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이 기념이 돼요. 기억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분을 두고두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요, 그 이름이 남아있어요. 죽어서도 살아있어요. 왜?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악인은요, 물론 살아있을 때 얼마간 살게 있지만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사실은 이름이 썩어요? 몸이 썩죠. 묻으면 몸이 썩는데 이름까지 썩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잊혀지는 거죠. 또 오히려 안 좋게 말을 하게 되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을 하지만, 악인을 누가 혹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 그러고는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의롭고 불의하게 사는 삶이 현재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그래서 의인은 기념이 돼요. 어떤 순간마다 그 이름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사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오래 산다는 것은요, 이름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이 육체가 얼마간 살다가는 없어지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이름을 남겨야 되는 거죠. 의인은 이름이 기억되면서 칭찬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았던 삶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거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 사라진다, 잊혀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지런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4절에, 그래서 앞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뒤에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노동인데 손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성경이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가 좀 특별하게 차별화된 건 뭐냐면요, 노동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유교 같은 것은 일을 안 하는 걸 복으로 여겨요.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유교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불교는 일을 하게 되는 걸 업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원래부터 우리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범죄함으로써 고통스럽게 하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원뜻을 회복해서 그 일을 즐겁게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또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상들이 기독교 복음에는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가 들어간 나라보다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나 심지어 카톨릭보다도 이 개신교의 이 노동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이 잘 산다는 거예요. 지구를 전부 돌아보세요. 다른 나라들 전부 돌아보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유교가 국교일 때가 있었고 불교가 다스릴 때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130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요. 근데 거기 기본에는 뭐 있냐면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복음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다만 그 일이 형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안식하면서 일을 하면 그 안식이 일을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일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치 있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안식이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는 아주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 이 근면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일을 여기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 상황이나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잠언서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면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 교훈을 거의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딱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부지런한 것, 게으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에 거둔다.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지난번 7월 첫 주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 첫 추수를, 보리 밀 추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거두죠. 그래서 그때 첫 열매를 거두고 이렇게 나가는데, 가을에 이제 많은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이 여름에 거두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거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아들이지만은 진작 추수해야 되는데, 이 추수가 여름 추수인지 좀 더 나아가서 가을 추수인지, 가을에 진짜 많은 것을 수확을 하는 그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모두 다 일해야 될 때, 모두 다 수확을 거두는 그 때에, 추수하는 때에 잠이나 자고 있어, 일을 안 해. 이런 자식은 앞에 1절에 나온 것처럼 부모한테 근심이 되고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잘까?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의 태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교훈이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공의로운 거, 불의한 거, 의인, 악인, 부지런한 거, 게으른 거,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씩 다 떼어서 봐도 이게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제 종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음식을 얻고 재물을 얻고 수확을 거두고 기이 기억되고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좋은 것들은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대조적인 거예요. 부모의 근심이 되고 재물도 소용이 없고 게으르고 죽음과 함께 이름도 사라지고 부끄러움을 얻고 멸망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죠. 그래도 부모도 기쁘게 하고 나도 필요한 재물도 얻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길이 그 이름이 기억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쭉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조합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잠언들을요, 한 구절씩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잠언 말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지향하는 그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에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는 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